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174쪽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광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그릇에 담긴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수확은 달라진다. 사과씨를 심고 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듯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그 그릇에서 나오는 것도 달라집니다. 꿀을 담았다면 꿀이, 소금을 담았다면 소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결국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결과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을 부정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은 자기 삶의 결과를 부모나 조상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즉 각자는 자기 그릇에 담긴 대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을 겪으면서 이건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 않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이지요. 내 그릇에 불순종, 불의, 거짓, 우상을 담으면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 그릇에 순종, 정의, 사랑을 담으면 그 복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설명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간음과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압제하지 않고 빚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 하십니다. 이런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시지요. 그러나 10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악인은 폭력, 우상숭배, 간음, 압제, 고리대금, 부정한 일을 행하며 살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릇에 담긴 것이 선이면 생명이고 악이면 사망입니다. 담은 대로 나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지요.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범죄 조직 두목인 알 카포네는 평생 불법 도박, 밀주, 살인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세금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의 금고에는 수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그릇은 폭력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결국 그 내용물이 그의 결말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영원한 결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그는 살리라. 반대로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가문의 영향력은 크지만 결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독립적으로 보시지요. 부모의 길을 답습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흐름을 끊고 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네페시 하오테이트 히 타무트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죄 짓는 그 영혼,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라는 강한 단언입니다. 특히 죽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무트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약 관계에서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심판을 받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세대 간에 전가하지 않으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그릇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릇 안의 내용은 결국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려면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을 살펴보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감사와 기도와 순종의 말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비난과 원망, 남 탓이 흘러나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졌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18이라는 욕이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있던 것이 무심코 흘러나오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관계의 그릇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긴장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정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복음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여 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가 퍼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의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담은 대로 쏟는 존재입니다.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충격과 시험이 닥치면 내면의 내용물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그릇을 채우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내 그릇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컵을 들고 걸을 때 부딪히면 안에 담긴 것이 쏟아진다. 쏟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래 그 안에 있던 것이다. 인생의 충격과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담겨 있다면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세속이 담겨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그릇을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채우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담긴 대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각 사람은 자기 그릇에 담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의 속담을 버리게 하시고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채우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오래 채우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직과 청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대의 상처와 악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고리를 끊게 하옵소서. 충격과 시험일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